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13장은 이제 마지막 21장까지 요한복음의 2부에 해당됩니다. 1부가 1장에서 12장까지고 2부가 13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성경에 1부, 2부 그런 구별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느냐? 내용을 보면요,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먼저 일부 표적의 책은 표적이 나왔죠. 7개의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표적과 더불어서 절기를 따라 예수님이 그 절기에 맞춘 설교를 하시고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절기와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되는 말씀, 예를 들어서 초막절에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빛을 보게 되는 초막절의 빛의 축제, 그리고 초막절에 또한 물의 축제를 행할 적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물에 대한 설교를 또 하시면서 자신이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심을 선포하셨죠. 6장에서 6월절에 그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절기와 연관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큰 무리들입니다. 특별히 절기와 연관되니까는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죠. 그러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그 절기 기간 동안은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큰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2장에 보시면은 6월절이 나오거든, 2장에. 자, 그렇다면은 다시 6장에 또 6월절이 나오고, 오늘 본문도 보면은 6월절이 바로 눈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6월절 전날이에요, 전날. 세 번의 6월절이 나오고 시간적으로도 한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장부터는 첫째로 시간적으로 하루예요. 18장, 19장까지가 하루입니다. 또는 이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하고 시간 계산법이 좀 달라. 여기는 해질 때부터 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야. 우리는 보통 로마식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정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자정까지를 하루로 보는데 그런 계산법의 차이가 있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틀도 될 수 있고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19장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 부활하시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시는 이야기니까는 시간적으로 십자가까지가 하루 또는 이틀이고 나머지 시간도 뭐 한 달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전부 제자들이에요. 끝까지 제자들밖에 안 나옵니다. 제자들입니다. 12제자.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은 여기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그런 기적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전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특별히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 계속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적에 13장부터는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새로운 단락이다,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내용상 충분히 이론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건은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하나의 대표적이고 그 상징적인 그와 같은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친 내용이다. 그래서 13장 1절 보면 유월절 전에 여기에 유월절 식사, 여기 마지막 만찬이죠. 마지막 만찬을 가지는 그때, 자, 유월절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다. 이 세상을 떠나 일시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원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도 보면은 미래에 대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전지하신 분이요. 그리고는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라.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제자들, 지금 12제자, 그 많은 무리들은 다 떠나가고 지금 마지막 12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마지막에는 12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12제자들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인 교회 시대에 그 교회의 기초를 놓는 기초석이 되는 그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이 교회가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단적인 증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은 사도들의 신앙과 연속적이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제자들을요, 우리는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실수들을 많이 하죠. 우리처럼 똑같이 배반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무식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끝까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
또는 그 전일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서 다시 가르쳤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때 이후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그들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교회가 2000년 이상 진행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를 세웠던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배반하는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저 19장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 21장이 뭐냐 그러면은 그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의 마음을 회심시키고 그의 고백을 받아내는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가 2절에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갑자기 마귀가 훅 들어오죠. 지금 13장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이제 식사를 나누는 그 과정에 계속 유다 이야기가 스틸처럼 살짝 지나갑니다. 자, 마귀가 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야, 이게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 그러는데 마음의 할례.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바꿔주잖아요. 반대로 악령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죽이려는 주님을 팔려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훅 들어가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 악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기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마귀의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정반대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제 마귀와 예수님이 서로 충돌하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우리 요한복음에 이 장소가 어딘지가 나오지 않아요. 장소가 어딘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 식사하는 내용도 상당히 소홀하게 나옵니다. 우리 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보면은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행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렇게 하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안 나와요. 그 장면이 안 나오고 그 대신에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았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저녁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1절에도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3절에도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행위를 하시는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교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머리에
두르시고 5절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먹으면 국과 밥과 반찬이 있고 막 복잡한데 이쪽에는 그냥 빵하고 그 포도주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고 참 단순한 식사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거는 이 종들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종들이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는 일하는 장면이에요. 그 겉옷을 벗고 수건을 하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저간 이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거니까 수건이라고 말했네요. 옛대에 물을 떴다. 휘토르 물을 떠서 제자들의 포다스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우리 12장 시작하면서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씻었던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 마리아가 완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가장 낮은 발 앞에 이 향유를 붓고 그런 이 존귀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그 받았던 공경을 어디에다 쏟느냐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다. 씻다 하는 이게 정화하다 하는 거죠. 깨끗이 하다. 카타르시스, 그런 카타로시스 하는데 카타로스, 씻다, 클린, 깨끗이 하다.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전해다. 이 발 씻는 것은 우리한테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이게 발 씻는 문화가 많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느 바리새인 집에 갔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 한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의 발에다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 닦는, 이 막 베다니의 마리아하고 다른 사건이에요. 그 장면에서 그 초대했던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주님을 이 속으로 비난하면서 저 여자는 죄 많은 여자인데 그 죄인과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을 맡기는, 저걸 보니까는 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해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나를 그렇게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게 이 발 씻음의 문화가 여기에서는 보편적인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 씻음은요, 종들이 발을 씻는데 그것도 유대인 종이 씻지 않고 이방인 종들이 이런 가장 천한 일로 생각해서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대에 물을 떠가지고 씻고 닦이시고 또 씻고 닦이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제자들도 다 씻었어요. 유다도 그 발을 씻었습니다.
자,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3장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시니, 여기 이르시니는 말했다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제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죠. 선생님이 돼서, 주님이 돼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물로 발을 씻으시고 닦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서 아마 마지막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제일 끝에 앉아 있었는지, 베드로의 순서가 되는 거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내가 지금 발 씻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해.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이후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발을 씻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 이제 다음날 있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 그 일을 통하여 제자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건을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2장 22절에도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리다. 제자들이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 말의 뜻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그러자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왜냐? 베드로의 생각엔 도덕 윤리적으로 자기가 주님의 발을 씻으면 모를까? 주님이 내 발을 씻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드로의 인간적, 윤리적, 전통적인 관념에 의한 부인입니다. 원어에 보면 절대로가 오메 아이오나, 영원히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다. 번역 잘해서 절대로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영원히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선생님이 발을 씻는데 그걸 발을 딱 먹기고 앉아 있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발시섬은 그냥 어떤 겸손한 표시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암시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의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시험이 없으면 너는 나와 무관한 존재다. 이 원어로 보면요,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업을 받지 못한다. 나와 내가 주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시몬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주님의 유업을 받는 일이라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유업을 더 받으려는 그런 베드로의 열정. 그래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손도 씻고 머리도 씻으면 더 많은 유업을 얻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들. 계속 나오는 오해, 제자들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또 다시 노출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이미 목욕한 자와 발만 씻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미 목욕하다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를 나타냅니다. 그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또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아니면은 다른 자기의 공로가 있어야 되고가 아니고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온몸이 씻은 거예요. 그러면 발은 왜 씻느냐? 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성 있는, 속성이 있는, 십자가의 대속을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 범죄하는 것은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돼.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받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 발 씻는 걸 그냥 겸손한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일 일어날 그 일. 어쩌면 유대력으로 보면요. 그날에서 그날이니까는 이 밤에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니까는 그 같은 날이에요. 당일날. 우리로 치면은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째 되는데 유대력보다는 그날이에요. 그날. 이 밤과 다음 저녁 사이에 있는 그 낮에 일어날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며 그 주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욕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죄가 근본적으로 씻겼음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발을 계속 씻으면 이후의 삶에서 범하는 죄를 계속 씻어야 됨을 가르쳐준다. 근본적인 죄사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자범죄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면서 짓는 그 죄들은 계속 씻어야 된다.
죄를 씻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예수님의 죄 씻음과 연관이 돼요. 십자가 사건은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이 지금 발을 씻는 사건은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알라. 그 말씀을 하고 끝에 다시 그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발을 씻었지만은 깨끗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도 씻어줬어요. 그러나 깨끗하지 않다. 이 자체는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시라 다는 깨끗하지 않다. 계속 유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에 17절.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 하시면서 발을 이제 다 씻으시고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제자들이 왜 발을 씻으는가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하죠. 여기 다시 앉아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아나핍토파린 하는 파린 하는 건 다시 아나핍토 하는 기대어 눕다 뜻이에요. 우리 번역으로는 그냥 앉아 그랬는데 기대어 누웠어. 이게 이 식사 자리에 자세예요. 자세. 전부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은 게 아니라 옆으로 기대어 누워있는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있는 그 장면입니다. 기대어 누워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가르쳐야 되죠.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 하니 네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먼저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선생이고 너희 주님 맞다. 맞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한 너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는 게 옳기라. 그러니까 선생은 주는 하인들의 발을 씻음을 받는데 선생이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 그러니까는 아주 이 세상의 그와 같은 기존 관념과 반대되는 거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반적인 관행을 뒤집어 버린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어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고 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세상의 그와 같은 관념을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행위를. 그러니까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게 옳다. 내가 먼저 주와 선생이지만은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여기 옳다 하는 말은 오페일로 하는 건데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빚지다. 의무가 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마땅히 해야 돼요. 선생이 했는데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 일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그렇게 하나의 모범을 보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누구보다 크다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종과 주인이 대조되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대조가 되죠. 자, 보낸 자, 종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주인은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종과 보냄을 받은 자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주인이 종보다 더 높죠.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더 크죠.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것은 주인에게 그 종이 했는 것이 아니 주인이 한 것이 그리고 그 보낸 자가 하는 것이 그 종과 보냄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행위적 강조를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적용된 것은 종에게서는 마땅히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잊지 말고 해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주인과 보낸 자가 종을 위하여 발을 씻어주는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 완전 기존 사회와 같은 상식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제자들의 삶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실물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죠. 겸손한 섬김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를 진정으로 섬기는 행위,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담당하시는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에 담겨 속에서 우러나는 겸손한 행위가 그들의 삶의 윤리가 될 것을 가리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겸손한 섬김의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자, 자기들이요 목욕시켜주는 입장은 아니에요. 발을 그냥 씻는 정도예요. 자기들끼리는. 왜냐 그러면은 목욕시켜주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은 주님만이 감당합니다. 제자들끼리는 뭐냐?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18절에서 20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다시 여기에서 예수님이 유다를 지목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12제자 모두를 가르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 말처럼 여기 12명 있지만은 내가 택한 자, 내 양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라. 내 떡을 먹는 자는 건 친밀한 가정, 식탁 교제. 우리 식구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식구는 가장 가깝죠. 밥을 늘 같이 먹는 그런 거예요. 같은 뜰이요. 가장 친밀한 자다.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것은 경멸의 상징입니다. 발꿈치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발바닥이 보이죠. 이게 중동에서는 발바닥을 이렇게 보이면 이게 욕이에요. 욕. 경멸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이 행해진다. 뭐 미국 사람들은 손으로 손가락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고 우리도 뭐 옛날에 그런 많이 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징적인 행동.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 문지방에 앉지 마라. 뭐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 작은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이 법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 행위로서 사람을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을 배반하는 이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리라. 여기서 이 일은 바로 그 자신을 배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일이 곧 일어나게 되죠. 곧 일어나게. 이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그런 배반이 일어나서 내가 체포될 적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합니다. 내가 그다. 여기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내가 바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는 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지금 발 씻는 것도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때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가르치며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리거나 그렇지 않도록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 다시 한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 아포스텔로. 여기서 원어는 펜포를 써서 펜포.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잘 보면 요한복음 특징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행하지 아니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하자면 나도 말하지 아니한다. 계속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완전히 지금까지의 그 관행을 뒤집어 엎는 내가 보낸 자. 아버지의 보냄을 자신이 받았고 이제 자신이 보내는 자가 있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죠.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이야, 이 세 가지의 이 삼자의 연합성. 자,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때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성, 상호 내주, 상호 연합성
이것을 계속 말하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 더 포함이 되어서 사도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도들도 그 하나님과 아들의 연합관계 속에 포함되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5절까지 2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질문하는 내용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팔 제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심령이 괴로워했다. 자, 여기에 심령이 괴로워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11장 33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불쌍, 타라소, 괴로워했다는 이게 맞아요. 그게 제가 그렇게 troubled, 그냥 죽은 그 나사로의 죽은 것이 불쌍해서 슬퍼서 울은 게 아니고 거기에 분노했다, 분노하면서 괴로워했다, 그 단어예요. 타라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발을 씻어주고 그 식탁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그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시며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바로 이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그인 줄 아는, 내가 메시인 줄 아는 사건이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뭐 얼굴을 말을 보면서 누가 판단 말이냐 의심하더라. 공간 보면 내니까 나는 아니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때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다. 이야, 참 처음으로 이제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그가 사랑하는 자는 제자 중 이름이 안 나와. 베드로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도마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그다음에 안드레도 나오고 이런데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워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세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비스듬히 누우면은 머리를 제끼면은 이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품에. 그러니까 서로 한쪽 방향으로, 한쪽 팔은 이제 식탁이 되고 뭐 반대로 되겠네요. 왼쪽 팔을 식탁이 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품에 의지하던 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12명이 되고 식탁에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러니까는 이상하죠.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 자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자세가 이 품이 머리를 들이제끼면 이 품에 가슴에 닿는 거예요. 그러자 멀리 있던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누구 이야기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제자들이 지금 분위기가 좀 살벌해.
뭐 떠나신다 그러고 이러니까는 그래서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주님과 잘 통하는 자 그에게 묻습니다. 말씀한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머리짓을 하면서 이렇게 둘이가 잘 통해. 이 사랑한 자와 베드로가 잘 통해. 뒤에 보면 알겠지만 늘 이 두 사람이 콤비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실 그 무덤을 빈 무덤을 찾아갈 때도 둘이 가고 늘 이렇게 저 빌라도의 뜰에 갈 적에도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이 요한이 요한.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그러니까 머리를 그대로 대고 묻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주여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처음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특별히 친밀했고 베드로와도 아주 친밀했던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 요한은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처럼 최후의 만찬장에서 그 독생하신 아들의 품에 앉아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